43장 맹세의 담보, 눈물의 잔치, 텅 빈 자루, 야곱의 버티기. 가나안 땅의 기근은 더욱 심해졌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했다.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나 그의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섰다. 맏아들 루우벤이 이미 아버지의 신임을 잃은 지금 유다는 가문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는 38장에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뼈아픈 회개를 경험한 후 더 이상 과거의 유다가 아니었다. 유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 사람이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이다. 야곱이 절망하며 외쳤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루벤이 아버지께 어리석은 제안을 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미드라시는 야곱이 이 멍청한 맏아들아, 네 아들들이 내 손자가 아니더냐? 라며 그의 제안을 일축했다고 전한다. 바로 그때 유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섰다.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우리니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이것은 루벤의 공허한 제안과는 차원이 다른 목심을 건 맹세였다. 랍비들은 이 순간이야말로 유다가 요셉을 팔았던 죄를 온전히 속죄하고 진정한 지도자, 왕의 계보의 자격을 얻게 된 순간이라고 가르친다. 아버지의 포기, 엘 샤다이의 이름으로. 유다의 맹세에 마침내 야곱의 마음이 무너졌다. 그는 현실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소산,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 향품과 몰약,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선물로 가져가라. 이는 나일강 유역의 이집트에서는 구할 수 없는 가나안 산지의 귀한 특산물이었다. 너희 손에 처음 가졌던 돈의 갑절을 가지고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모든 준비를 마친 야곱은 아들들을 떠나보내며 그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다른 사람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다. 엘 샤다이는 이삭이 그를 밧단 아람으로 떠나보낼 때 축복했던 이름이자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실 때 나타났던 풍요와 약속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은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가장 고통스러운 순종의 고백을 드렸다. 감옥이 아닌 잔치로. 형제들은 선물을 들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다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은 그들 중에 베냐민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명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자 그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우리가 지난번에 자루에 도로 넣어져 있던 돈의 일로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은 청지기의 집 문 앞에서 그에게 간청했다. 내 주여, 우리가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그대로 있기로 이제 그 돈을 다시 가져왔고 다른 돈도 가져왔나이다.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때 청지기의 입에서 놀라운 대답이 나왔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미드라시는 요셉이 자신의 모든 집안 사람들을 개종시켰다고 가르친다. 이 이집트인 청지기는 형제들의 죄를 되돌려 주신 분이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지기는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데려왔다. 경이로운 질서와 5배의 축복. 정오에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자 형제들은 집으로 들어가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9개의 곡식단이 절하던 그들의 꿈이 다시 한번 완벽하게 재현되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묻고 말했다. 너희가 말하던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그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은 아우를 향한 사랑의 정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20여 년 만에 처음 만난 어머니 라헬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요셉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했다. 그들이 음식을 차리되 요셉에게는 따로 차리고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고 기록한다. 이는 훗날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집트인들은 외국인과 같은 칼이나 그릇을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고 기록했을 정도로 당시 이집트의 관습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형제들을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요셉이 그들의 나이를 따라 순서를 정하여 앉혔다. 미드라시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그린다. 요셉이 자신의 은잔을 톡톡 치면서 마치 점을 치는 척 했다는 것이다. 나는 이 잔을 통해 모든 것을 본다. 루벤, 너는 맏아들이니 저 상석에 앉으라. 시므온, 너는 둘째니 그 옆에 앉으라. 그는 12형제의 서열을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앉혔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이 이집트 총리의 신비한 능력 앞에서 공포에 질려 서로를 놀라워하며 바라볼 뿐이었다. 요셉은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다. 이것은 마지막 시험이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처럼 라헬의 아들인 이 막내를 노골적으로 편애할 때 너희는 22년 전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질투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질투하는 대신 함께 마시며 그와 함께 즐거워했다. 그들은 22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있었다. 44장 유다의 변론. 찢겨진 마음. 마지막 시험.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했다. 양식을 각 사람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넣으라. 그리고 내 잔, 곧 그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곡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왜 하필 은잔인가? 가비야는 단순한 컵이 아니라 제이나 점을 칠 때 사용하는 특별한 잔을 의미했다.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실제로 잔에 물을 채우고 기름을 떨어뜨려 그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배점이 성행했다. 이것은 요셉이 꾸밀 다음 계략의 핵심 도구였다. 아침이 밝자 형제들은 나귀와 함께 풀려났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얼마 가지 못했을 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했다.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잡아라. 어찌하여 너희가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을 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잡아 그대로 말했다. 형제들은 기가 막혔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우리는 결백하나이다.
보소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발견했던 돈도 도로 가져왔거늘 어찌 우리가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청지기는 요셉의 각본대로 답했다. 아니다. 오직 그것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깨끗하리라. 미드라시는 이 수색 과정을 생생하게 그린다. 청지기는 맹렬하게 그들의 자루를 뒤졌다. 그는 맏아들 룩벤에게서 시작하여 막내에게로 내려가며 형제들의 피를 말리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형제들은 9개의 자루가 무사히 통과되는 것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으로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의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드러난 죄악, 아버지의 고통.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 요셉이 그들을 꾸짖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그는 자신이 점치는 이방 통치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유다가 나섰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22년간 묵혀두었던 죄의 고객이었다. 내 주께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는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것은 44장의 심장이자 요셉 이야기 전체의 전환점이었다. 게마라는 이 고백의 무게를 설명한다. 유다는 그들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가 고백한 죄악은 은잔 절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22년 전 도단에서 동생을 팔아넘겼던 바로 그 죄악이었다. 그는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마침내 그들의 잊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원리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은 동생을 노예로 팔았고 이제 그들 모두가 노예가 될 운명에 처했다. 마지막 시험, 요셉인가 베냐민인가? 그러나 요셉은 이들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시험을 던졌다. 그리할 수 없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가라. 미드라시는 이 순간이 요셉이 준비한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시험이었다고 설명한다. 22년 전 그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라헬의 맏아들, 즉 요셉을 시기하여 노예로 팔아버렸다. 이제 22년 후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라헬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노예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형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재현한 것이다. 너희는 이번에도 라헬의 아들을 버리고 너희의 목숨만 구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 유다의 변론, 왕의 사자후. 그때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성경은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라고 기록한다. 이 한 구절에 대해 미드라시는 유다의 마음속에 3가지 결단이 있었다고 가르친다. 그는 전쟁을 위해서,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나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맹수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말 한마디로 궁전의 기둥이 흔들릴 만큼 격렬한 분노와 슬픔을 안고 있었다. 내 주여, 내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그는 총리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며 이 모든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들의 늙은 아버지가 어떻게 한 아들을 잃고 이제 남은 라헬의 유일한 아들에게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절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건 맹세를 밝혔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였사오니, 담보가 되다는 이 단어는 단순히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놓는 법적인 용어였다. 38장에서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던 유다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간청을 했다. 청하건대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그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것이 유다의 완전한 회개였다. 22년 전 그는 동생을 팔아넘긴 후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보는 고통을 견딜 수 없기에 동생을 대신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이다. 요셉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형제들은 마침내 시험을 통과했다. 번외편, 회개, 후회인가 복귀인가. 창세기 44장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선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아는 회개의 개념과 히브리어 원어가 가진 본래의 의미를 비교하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할 때 그 뿌리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메타노이아에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어는 마음의 변화 또는 생각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메타는 이후에, 뒤에, 노이아는 생각, 마음을 뜻합니다. 즉, 이는 주로 내면적이고 지적이며 감정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마음을 돌이키는 후회와 결심의 차원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이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육체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를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테슈바이며 그 뿌리는 동사 슈브에 있습니다. 슈브는 느끼다나 생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가장 원초적인 의미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입니다. 즉, 히브리적 관점에서 회개, 테슈바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방향 전환. 이것은 180도 뒤로 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향해 걸어가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완전히 반대 방향, 즉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물리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둘째, 출발점으로의 복귀. 슈브는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즉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멀어졌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전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메타노이아가 마음의 방향 전환이라면 테슈바는 그 마음의 전환을 바탕으로 삶의 발걸음 자체를 실제로 돌이키는 육체적인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테슈바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완전한 여정을 의미합니다.
성경 인물로 본 회개의 세 가지 모습. 성경의 인물들은 이 두 가지 회개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실패한 회개. 에서는 후회는 했으나 슈브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고 훗날 아버지의 축복마저 야곱에게 빼앗겼을 때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분명 엄청난 후회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히브리서에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왜일까요? 랍비들은 에서의 눈물이 자신의 죄, 즉 장자권을 경멸한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축복에 대한 아쉬움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사냥꾼이었고 영적인 가치를 경멸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방향 전환이 없는 제자리에 머무른 감정의 폭발일 뿐이었습니다. 정직한 회개. 다윗의 회개는 메타노이아와 슈브의 결합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테슈바의 가장 위대한 모델 중 하나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외쳤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였습니다. 시편 51편은 그가 겪은 처절한 내면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끔찍한 대가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들이 죽자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유다의 회개는 테슈바의 가장 위대한 교과서였습니다. 유다의 삶은 테슈바의 가장 위대한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그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했습니다. 수십 년 후 창세기 44장에서 그는 이집트의 총리 옆에서 또 다른 위기에 처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동생 베냐민이 노예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단순히 22년 전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후회하며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완벽한 테슈바입니다. 그는 22년 전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 이제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180도 방향을 전환하여 자신의 죄와 정반대의 행동을 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완전한 테슈바를 통해 그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형제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즉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텍스트 너머의 더 깊은 성경의 은혜를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